옆에 성경책 표준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있으니까 어색하더라도 같이 성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페이지로 1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랑 함께 교독할게요.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한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이랑 도단한 독주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벤 아벤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사리아로 가져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무리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벤 신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털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시래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사셀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같이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 때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능력 있는 말씀이다. 아멘. 내 인생의 해답이다. 자, 지난 2주 동안 잠깐만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호세아 10장 12절에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삶의 모습이 마치 굳은 살과 같이 굳어져서 지금 내 모습에 또 만족하고 아니란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 교만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땅, 또 주인이 원하지 않는 그 잡초만 무성한 땅이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불편한 마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묵은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검, 곧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묵은 심령이 갈아엎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10장 12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지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말씀은 사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뭔가 막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구호가 되는 말씀 같이 보이지만 호세아서의 그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6장 6절이에요.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왜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핵심 메시지가 될까요? 호세아서와 같은 구약의 그 메시지는요, 구약의 예언서는요, 그 메시지가 전달하게 된 그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혹시 아세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는요,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서게 되는데요. 10개의 지파는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 이후에 성경을 읽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아, 유다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 유다 그러면 남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개 지파로 구성된 그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안정적인 왕권을 가지지 못하고 또 북쪽의 그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들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을 점점점 떠나기 시작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이라는 데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에다가 숭배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금송아지를 섬기하는 우상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렇게 우상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은요, 점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7대 왕은 유명한 왕이 하나 있는데 아합 왕이라는 게 있어요. 그의 와이프 왕비 이세벨은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아세라 그 우상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숭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야와 그리고 우상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지금 뭐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었나? 그렇게 얼굴 표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상대한 그 850명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선지자라고 할 게 아니라 우상의 경배자들이죠. 10개의 지파로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우상 종교와 혼합해버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선포한 선지자들은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알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오늘 본문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스리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1대 왕인과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릴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는요, 최장기 41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치한 이후에 그 25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25년 동안 6명의 왕이요, 암살당하고 바뀌는 게 얼마나 막 치열했는지 몰라요. 결국 대제국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또 멸망하게 되죠. 호세아는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데요. 호세아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상징하는 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만 읽어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했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상징되는 언어.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알아들은 표현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10장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의 마음은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쿨이래요. 열매가 무성히 열리는 포도덩쿨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출발은 아주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열매가 맺도록 하셨어요.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그것도 무성한 포도농굴처럼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많아지듯이 북이스라엘은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영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번영하면 할수록 돌무덤 우상을 섬기는 거에 더 집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신이 아니라 거듭신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복하는데 모세가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그가 계속해서 이 설교처럼 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그는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요,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도 그 사마리아 그 시는요,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부여와 사치의 그러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부요함과 사치 속에서 그들의 빛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보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찾았습니다. 집에다가 몇 개씩 쌓아뒀습니다. 부요해질수록 그들은 1절에 그 표현한 대로 돌기둥을 더 세웠습니다. 우상의 제단 쌓기를 즐거워하고 부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우상 성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2절에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찼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향해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마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4절에 더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4절 함께 볼까요?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이랑에 돋아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누구에게 빈 약속을 합니까? 누구에게 거짓 맹세를 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쓸모없는 거짓된 언약을 맺습니까? 그들의 내면과 삶은요, 하나님 앞에 잡초만 무성하고 독초만 가득한 묵은 땅이 된 거예요. 그들이 맺은 열매는요, 불의만 열리게 된 거예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많은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거짓과 행위는 빈 약속이고 거짓 맹세고 거짓된 언약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받은 은혜, 받은 그 풍성한 열매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6장 6절 핵심 메시지,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그 포도동굴이 되는 것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만나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 열매를 이렇게 맺었는데 하나님, 이 열매는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전성기 시대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그들처럼 우상의 돌제단을 점점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에버그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빈 약속이나 그리고 거짓 맹세나 거짓 언약을 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서 부자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높고 가치 있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북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전념하고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고리대금으로 이자치기를 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뺏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하겠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워버린 죄입니다. 또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죄로 구분을 했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마음이 점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만, 알고 있지만, 배웠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지 않고 동시에 다른 것으로 채워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버그린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거짓된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아까 신명기 8장 11절 14절 함께 읽었는데 17절 20절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18절에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서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하기 쉬운 날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안에 교만이 왔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걱정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할 때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거짓된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바꾸려고 합니다. 왜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음성이 안 들려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확실히 바뀌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지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져서 문제입니까? 외부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문제입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서입니까? 목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 시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편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내 굳어진 심령이 문제 아닙니까? 은혜가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들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근데 내 마음이 굳어질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분간을 못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굳어진 심령, 거짓으로 채워진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외부의 문제로 여기는 상태였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한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한탄하며 심판의 날을 맞이하면서도 이게 왕의 문제다 이거예요. 외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것만 문제가 삼은 거예요. 얼마나 굳어지고 무뎌진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우리가 12절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마음밭을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근데 말씀이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의로운 것, 정의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올 때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들이 보인 순종이 뭐냐면요, 13절에 묵은 땅을 가르라고 하는 말씀은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은 땅을 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죄악의 씨를 뿌렸고, 반역은 뭐냐면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그 말씀을 들었어. 갈아엎어야지, 내 마음이 문제가 있구나. 갈아엎는다고 하지만 거짓된 마음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거짓된 열매를, 그것을 먹으면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의 교만은 여전한 거예요. 그들의 안일한 자세는 여전했어요. 왜 여전한 마음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13절 끝에 이는 너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들이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강력한 무기가 있고 수많은 군인들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믿는 마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아엎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버그린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화창한 7월에 왜 뭐 때문에 이 묵은 땅을,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더 주님을 믿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든든해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주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계십니까? 다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시 주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부터 읽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요,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 분명히 이 질문이 저들에게 있을 겁니다. 어디를 읽으라고 할까요? 근데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게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일으키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긴 시편이에요. 제일 긴 시편이에요. 근데 외우기 쉬워요. 119.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소생시켜주는 119를 누르십시오. 시편 119편. 거기선 주님의 말씀을 막 일으키는 그 말씀의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주님의 음성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그토록 붙들었을까요? 우상은요,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거짓된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뿐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에 엄청난 영적인 침체를 받았어요. 와, 이게 우울증인가 보다 할 정도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생각이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 그것으로 제가 장장 3개월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내가 그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회를 계속해서 하는 그것을 잠을 못 이루게 할 정도로 잠을 채우는 거예요. 나의 후회가 우상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니까 제가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채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실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만나게 되면은요, 분명히 내게 부끄러움이, 수치가 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한국에서 설교 사역을 하면서 과감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무능함을 겪으면,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가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면 부끄러움 뿐입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제거하면서 겪게 될 부끄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수치로운지, 내가 그 우상 속에서 이끌려 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산과 언덕을 보면서 나 좀 가려달라고 부끄러움을 호소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묵은 땅, 완고함과 교만과 자존심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마음 때문에 비참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경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못 건드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 요구하십시오. 주님, 당신께 저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는 연약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모두 갈아엎어 버리십시다.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 에버그린 공동체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 가장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 이곳에 임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에게 임하는 그 행복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행복은 없듯이 주님이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부자가 많고 박사가 많고 그 활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낮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게 많은 길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틀어막고 나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습관, 내 묵은 땅 갈아엎읍시다. 그리고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 우리의 마음에 순종으로 결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 악한 마음을 다 들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립시다. 우리 항상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가사처럼 되기를 늘 믿고 주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이 찬양 드립시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시간에 함께 결단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안에 아직도 거짓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입술이 아직도 주님 앞에 거짓된 언약을 하고 있고 거짓된 맹세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비어있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후벼파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를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더 새로운 삶,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들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7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주님이 왜 7월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주님, 우리가 묵은 것이 있거든, 잡초와 같은 것이 있고 딱딱하게 굳은 것이 있다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 열매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손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더 말씀을 부어 주십시오. 주신 시편 119편도 잊지 않고 한 주 동안 한번 읽어보며 주님 앞에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여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오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강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선교지와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촬영 점점 비주얼이 너무 좋아. 그래서 미리 갖다 놓을 수가 없어, 주아야. 많아 보이게 하려고. 자, 기도하게 보세요. 같이.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맛있는 점심을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두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 교제 가운데도 주님 함께 얘기하시고 대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